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돈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그분은 왜 병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그분은 왜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기다리셨다가 치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늘 정확하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그분의 방법이 최선이라고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사전엔 우연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세상 만사의 이면에는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시려는 그분의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 그것만 알 뿐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디로 가리이까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한 개인의 일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 후손으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바로 누굽니까?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상에서 기다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수많은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마지막 한 가지 약속도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귀중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기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문제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만 이렇게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더 큰 믿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것은 그릇입니다.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면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믿음이 부어지는 거죠. 다윗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 곧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히 참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까지입니다. 근데 그 날은 in His time입니다. Right on time.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가운데 오래 기다려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공적구조를 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주님이 someday, payday, 주님은 꼭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이 약속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모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이름을 받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그도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도망 다녀야 할 때는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여러분들, 남을 도와야 될 때 다윗은 열심히 도왔습니다. 남을 도왔습니다. 위기를 탈출해야 할 때는 미친 척하면서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충성스럽게 최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싸울 때는 싸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다리는 동안에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뭘까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내가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의 경우 오래 기다리기는 하는데 준비가 없어 막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임복규 전사님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그 리메이커 돼가지고 그 뭐 무슨 프로그램인가 거기서 나왔어. 또 아주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곡을 임복규 권사님이 작곡 작사할 때 그 기회를 잡았다고 봐요. 그 기회 놓치면 소용없어요.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나한테 얘기한 게 공연하다가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얼음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죠. 열이 나서 열병이 나서 참 권사님은 참 별거 다 겪으셨다. 무대에서 떨어져서 척추도 다치고 열병이 나서 병원에 그때 입원해서 열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얼음 위에 누워 있어요. 근데 10월 달에 이거 직접 나와서 이건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게 작곡하게 된 동기인데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기회 놓치면 이 곡이 안 나왔죠. 그죠? 그것도 기회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기타 가지고 악보를 내가 그렸죠. 이제 제가 다 그러면서 부르면서 같이 그러면서 이 곡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작곡했다고 돈 대신 받고 오빠가 그러니까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고 참 애매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밤중에 끙끙 앓고 있는데 자기도 아픈데 자기도 지금 해결하기 힘든데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옆에 임목희 권사가 계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구나. 그러면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어갔죠. 거기에 기어서 옆방으로 간 거예요.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 목사님이 오죽하면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냥 저는 울었거든요. 주님, 저도 이렇게 지금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는 이 상황이고 제 처지가, 왜냐하면 저는 또 그 입원해서 퇴원을 해도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리고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면 피터팬이라는 그 뮤지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랬을 때 그냥 울었어요. 우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굉장히 지금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이 되니 보키야, 내가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네가 사랑을 나눌 그 사랑이 필요하니 내가 바로 그 사랑이다. 그러니 날 봐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나 해줄게. 누구나 다 이런 아주 뭐랄까 캄캄한 길을 한 번은 다 걸어간다. 그러니 날 믿고 어깨를 펴. 네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길 하나뿐이야. 나의 손을 잡아라.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이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국말로 만든 게 네가 만약 외로울 때는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있다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바로 리얼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시간에 바로 순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그 순간, 그 순간을 통해서 이 곡이 나온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고, 임복규 권사님이 가지 않아도 이 가사, 이 찬양 속에 있는 영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을, 심지어는 내 나가수라는 이 프로그램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셨지만 하영주 목사님 특징은 돈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돈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합니다. 실수도 있었고 연약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특징 중에 하나, 돈 노예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 일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그 욕심이 앞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여러분 안에는 하영종 목사님도 인볼브되어 있고, 그리고 저도 조금 인볼브되어 있고, 바로 오늘 연무희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놓치는 것입니다. 근데 놓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someday, payday,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서 43장이 떠오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강이 바다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라는 이 배가 나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월호, 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왜 그런 젊은 우리 소년들이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어야 됐을까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로, 실수로 배가 파손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선장이 그 배를 정확하게 압니다. 기관사들이 그 배를 압니다. 아니, 거기에 선원들이 그 배를 압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배를 아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갑자기 선장이 저희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목사는 이 교회에 섬기는 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선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조건 기다리지만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한 다음,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왕이 된 다음 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길앗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선을 행한 부분이 사실은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을 장례 치러준 일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그런 분들이라면 절대로 칭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빌며 축복해주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행한 그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다윗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에게 가깝냐 안 가깝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뜻이 다르게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기쁘게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삶이 고통스럽고 불안해서 그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 직장, 질병에 대한 가정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윗처럼, 오늘 다윗처럼 뚫고 나가 승리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세월호는 화물선이 아닙니다. 사람을 태우는 배입니다. 근데 거기에 화물을 법정량의 3배를 더 실었다고 그럽니다. 욕심이죠. 더 많이 돈을 벌기 원했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욕심으로 가득 찬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족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크레인을 실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부산에 가서 김문찬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김문찬 교수님은 부산대학 해양학부의 교수님이십니다. 많은 특허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예. 이 배를 바다 밑에서 다시 끌어올리려면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야 된답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물은 아주 이상한 거랍니다. 물은 희한하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희한한 게 물이랍니다. 잠수부들을 격려해 줘야 된답니다. 한번 들어갔다 오면 온몸이 마비된답니다. 사경을 헤맨답니다. 그러면서 크레인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 이 크레인을 고정시키는 것이 있어야 됐는데 고정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기울어서 크레인이 한번 움직이면 벽을 뚫어버립니다. 이것은. 그래서 배가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9.9%의 사고의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 한 대에 4개의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고정을 안 시켰답니다. 왜? 더 많은 차를 싣기 위해서. 그래서 배가 기울어졌을 때 이 화물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목사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저를 봅니다. 두 번째, 배를 이병헌 회장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고쳤다고 그럽니다. 원하는 대로. 어떤 법적인 규격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원하는 대로 고쳤습니다. 전 목사로서 봤습니다. 만일 목사로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가 받은 비전이다 얘기해놓고 막 몰고 나가면서 그 일을 이루고 있다면 내가 배를 마음대로 고친 목사와 똑같습니다. 나의 결과는 세월호가 파송되는 것처럼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결말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 배는 일본에서 구입했는데 이미 일본에서 법정 기한이 거진 끝난 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입하기 전에 김문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일본에서 사고가 났던 배라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배는 고치기 힘들답니다. 사실은 사고가 났었던 배였습니다. 네.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싸게. 그리고 선장과 기관사들, 그 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승객들에겐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그들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대로 학생들이 가만히 있도록 최선을 다하다가 아니 그 잘못된 악한 선장 기관사들 선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나의 목사의 말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선생이 되면 어떨까?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말씀에 옳은 줄 알고 무지하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해낸다고 걸어갔는데 그 마지막 길이 이런 길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저와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비교하십시오. 선장을 잘못 만남으로 이 땅에서 처참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를 잘못 만남으로 이 땅에서 처참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목사가 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이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목사님들 기도하고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정찰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유병헌 회장에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는 유병헌 회장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있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주위가 병들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분명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많은 인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선장과 기관사들과 선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살기에 급급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좀 봅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지금 신문이나 방송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의인이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고 잘못 배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영적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이 땅에서 처참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내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월호를 통해서 전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 교회의 현주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서로들 헐뜯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변명하고 컬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죠.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대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번 이 사건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면 축복이 됩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아빠 엄마에게 문자를 보낸 많은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잘 사세요. 좋은 집 사세요. 차 좋은 거 사세요. 집 좋은 거 사세요. 좋은 학교 내 동생은 좋은 학교 들어가세요. 좋은 옷 입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엄마 아빠 사랑, 엄마 아빠 감사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한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죽음 앞에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거 말이 진짜입니다. 우리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누리세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집도 차도 옷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세요. 승리하는 비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무시로 기도하라.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승리하는 비결, 기다리는 동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 사랑,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축복을 주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가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일어난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할버스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델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라와 보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보호자 중심으로 모든 24장로 12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총집합한 상징의 24장로, 거기다 네 생물, 거기에 나중에 보면 이제 모든 천사들, 천군 천사들, 보호자를 향해서 전부 다 질서 정연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예배예요. 하나님만 높아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에 어떤 일들이 생각하냐면 우리가 막 기뻐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예배의 기가 막힌 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야? 우리는 외롭겠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 희한하게도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를 알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가요. 엔돌핀이 돌기 시작해요. 다이돌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이돌핀이 뭔지 아시죠? 엔돌핀의 4000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동받을 때 오는 게 다이돌핀이에요. 그 다이돌핀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병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혈당이 조절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몸의 아픔도 달아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감동받을 때 엔돌핀, 다이돌핀, 뭔 돌핀 다 돌아. 그래서 기쁨이 솟구치고 하나님이 그 예배의 영광 중에 임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When God is glorified, we are satisfied. When God is glorified, we are satisfied.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우리가 최대의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네 번째로 뭘 배울 수 있냐면 이 4장에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중요성을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2절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세요. 5절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개 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수라고 그랬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1절에 여기로 올라와 come up here 하고 부르는 음성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Trinitarian Worship. 여러분, 삼위일체 예배를 안 드리시면 절단코 기독교 예배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휘영찬란하고 광활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기독교 크리스천 예배가 아니에요. Trinitarian Worship이 성경적 예배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예배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요. Trinitarian의 worship에 상대되는 말이 Unitarian Worship이에요. 이슬람이 Unitarian이에요. 알라, 신을 단일화 시켜버렸어요. 신격을 단일화 시켰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3 in 1, 1 in 3예요. 삼위일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거기에서 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이 나왔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이슬람도 하나님이 알라가 천지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그렇다면 천지창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나 느끼고 행복해요. 이슬람은 그게 약해요. 아니,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니테리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 전에 유니테리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일화시켜버린 유니테리언들의 유일한 논리적, 철학적 해답은 창세전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거, self-love, 자기애예요. 자기애를 살펴보십시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애는 인격장애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인격장애예요. 그 그리스 신화의 나르케아에서 나온 자기가 자기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모습이 비친 모습에 물에 빠져 죽은 거, 그게 인격장애예요. 거울 오래 쳐다보시는 분들, 그거 인격장애일 수 있어요. 거울 보면서 너무 이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자기 사랑하는 거, 이거 인격장애예요. 여러분, 근데 삼위일체는 뭘까요? 창세전에, 지금은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창세전에는요,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는요, 3 in 1, 1 in 3, they love each other. 그래서 제가 확실히 믿는 게 뭐냐면, 유니테리언 갓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뿐이 못 만들어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너와 나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 others를 이해하는, 삼자를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신격에 맞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감격하고 사랑받고 은혜받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설명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종교 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구원의 감격이 관계 속에 오듯이 삼위일체의 예배를 드려야 그 감격이 퍼스널하게 터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와닿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그냥 뜬구름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감격을 드디어 이 삼위일체 예배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 하면서 예배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 예배할 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밤새도록 거룩 지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애를 해봐도, 연애만 해도 지루하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 한 3시간 만나서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피곤할까요? 연애를 못 해봤군요. 또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야, 너 3시간이나 만나고 왔는데 뭘 또 얘기했냐? 너 3시간 또 무슨 얘기했냐? I don't know. 그렇지만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연애 관계예요. 여러분, 예배 지루하세요? 아직 하나님하고 연애가 뭔지를 몰라요. 거룩 밤새도록 찬양하는데 야, 이거 지루하겠다, 시계 보고 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못 드려봐서 그래요. 천국의 예배를 come up here and look 못 봤어요. 그래서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지루하지 않아요. 거룩 밤새도록 해도 물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지루한 거 아니에요. Don't worry about it. 지루할까 봐 천국 못 간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Don't worry about i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이 예배를 보시면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배는 whole heart, 100%로 드리는 것이지 그것보다 적은 걸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8절 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요 말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전심의 의미예요. 또 10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이죠, 보좌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그냥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놓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어도 뭐 lay their crown 이렇게 돼 있지만 실은 킹 제임스 버전 보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뭐라고 해요? cast their crowns. cast 뭐예요? 냅다 던진 거를 얘기해요. 이거 건방지게, 이게 예의도 못 갖추고 어떻게 그걸 냅다 던지냐, 그런 막 무하고 그냥 내팽개치듯 던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현진 선수가 마운드에서 모든 에너지와 액기스를 뽑아서 강직구 초속 95마일 99마일 아니 100마일 넘게 던지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던지는 최선의 캐스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던지는데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받은 상급, 면류관 아니에요. 그 상급이 야, 내 면류관 네 거보다 더 크다 하면서 뻐기고 재는 면류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 최선을 다해서 보좌 앞에 내어 던지는, 즉 최선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면류관도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주목받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You don't reserve anything behind. You give 110%.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와 같은 예배가 계속 진행돼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You are worthy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여러분, 이 말씀을 이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 막 하면서 뭐야 이게, 영광, 오케이, 존귀, 이게 뭐지? 돋보기 어디 있어? 돋보기. 권능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든지 말든지 합당하오니, 이렇게 읽으면서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No.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를 세세무궁토로 우리 하나님 받으소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예배 드리면서 받든지 말든지, 기도하면서 기도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지난 일주일 동안 수고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말든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말든지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30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학원가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대신방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학생들, 대개 박사학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신방을 하는데, 우리 아내와 더불어 이제 대신방을 하러 갔는데, 신혼부부잖아요, 대개 다. 박사학위 하는, 그러니까 제 나이 비슷한 거예요. 제보다 저게 대개 한 2-3살 많았어요, 거의가. 근데 하는데, 목사님 이제 대신방 왔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이니까 그 다음 스케줄이 있잖아요. 또 신방 갈 집이.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는 또 다음 신방이 있으니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또 어떻게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보고 들은 건 있는지, 이 목사님 신방 오셨으니까 뭔가 좀 챙겨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부엌으로 두 부가 쪼르륵 가는데, 우리는 부담 드리기 너무 싫으니까 헐 예배만 드리고 그게 뭐가 대수라고, 예배 드렸으니까 가야지 하고, 우리는 또 주섬주섬 신발 신고 나간다고, 빨리 튀어나간다고 했는데, 그 나가는 현관이 바로 부엌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부엌에서 그 두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엿듣게 됐어요. 근데 그냥 한번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이건 너무 아까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는 그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이고 뭐 괜찮은데 아이 그러면 하나 빼 그러더라고요. 또 참 우리 부부가요 신발 신다가 서로 얼굴 보면서 이게 뭔가 그런데 보니까 이 플라스틱 백을 뭐 들고 나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받아가지고 차에 탔어요. 차에서 뭐야? 열어봤어요. 선키스트 오렌지 5개였어요. 6개 주려고 하다가 하나 뺐어요. 저나 우리 아내나 처녀 담임 목회잖아요. 제일 처음 하는 대신방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 신방이 있는데 거기 못 갔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냥 다 집으로 갔어요. 아무 말, 부부가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부부인데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허전하게 그냥 소파에 퍼석 주저앉아가지고 티테이블에 선키스트 오렌지 5개를 올려놨어요. 선키스트 오렌지가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처량하니까 선키스트도 처량하더라고. 그거 보고 있다가 그래도 먹자 그래가지고 깎아 먹었습니다. 근데 선키스트가 그렇게 쓴 선키스트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도 나고 내 신세가 이게 뭔가 목회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꾸역꾸역 입에 물고 다 먹었어요. 다 먹을 쯤 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뭐 안 주는 놈들도 있는데 뭐 그러면서 막 먹었어요.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저에게 선키스 주면서 그거를 아까워하는 목사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 기도를 드리면서 목회해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떡을 가져온다든지 뭐 가져오면 혹시 아까워서 이런 생각을 꼭 한 번 합니다. 제가 얼굴을 살펴요. 그때 꼭 살펴요. 이게 버릇이 됐어요.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냐 아니면 막 주고 싶어서 주는 거냐. 제가 확실히 확인합니다. 알아서 가져오세요. 농담이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whole heart,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깝게 드리면 안 돼요. 하나 빼시면 안 돼요. 찬송을 부를 때 90% 찬송하지 마세요. 100% 찬송하세요. 하나 빼지 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도 아깝다고 100불, 200불 빼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 첫 감동대로 드리세요. 제가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확실히 믿어요. 최선을 드려야 돼요. 찬양 때 최선의 찬양을 드리셔야 돼요. 왜 악보를 제가 자꾸 보지 말라고 그러냐면, 오늘 봤죠? 나는 하나님 앞에 90% 드려도 죄송해요. He deserves 110%. He doesn't deserve 90%.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90% 되는 건 꼭 선키스트 하나 빼고 가져오는 기분이에요. 그거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같아. 찬양 드릴 때 100% 드리세요. 목 아끼지 마세요. 나중에 끝나는 찬양 한번 들어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세요. Give all your heart, all your voice. 그게 바로 리바이벌이에요. 그게 예배의 맛이에요. 그 맛 보면 그 예배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그 예배 때 공급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맛을 보면 그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 예배가 나의 삶이고 생명이에요. 맞죠? 7일장이에요. 이 장에서 이 예배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일주일이 문제가 없어요. 일주일 넉넉히 이겨요. 아무리 시험, 환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도 넉넉히 치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예배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능력이에요. 이 예배 안 드리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해도 소용없어요. 삐까번쩍한 사역을 해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는 거라면 전부 소용이 없어요.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베델은 이 예배 공동체가 되십시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천국 여기 올라와 좀 봐라 하는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는 베델의 예배가 되십시다. 최고의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베델의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베델 한인교회 김환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델 한인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서 마땅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혈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동맥혈압, 모세혈관 혈압, 정맥혈압 등으로 나누는데 단순히 혈압이라고 하면 보통 동맥혈압을 가리킵니다. 심장이 혈액을 뿜어주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흘러가는데 혈압을 장시간 계속 살펴보면 몇 가지 주기적 동요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심장 박동을 제1급 동요라고 하며 숨을 들이쉬면 혈압이 올라가고 내쉬면 내려가는 것을 2급 동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급 동요는 식후에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보다는 서 있을 때 혈압이 더 높아지고 운동할 때처럼 정신적 흥분을 하면 올라가고 반대로 신체가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내려갑니다. 혈압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 값이 최고 혈압이며 최고 혈압의 3분의 2를 최저 혈압으로 봅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그리고 당뇨병, 결장암, 후두암, 신장암 등의 일부 암 발생에도 관련될 정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저혈압은 혈류장애, 심장근육 질환, 부정맥, 판박증, 심근염, 심낭염, 심막염, 대동맥 협작, 정맥 폐색, 파킨슨병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서운 병을 만드는 것이 혈압인데 아직까지 혈압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혈압약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일반 사람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갑상선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치료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하시면 그날로 몸이 이야기해 줍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묵상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붙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잠에서 깨면 하나님께서 쉼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도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 쉼을 얻으시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